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헌금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척해서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헌금 얘기를 한 게 개척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1년에 한 번 정도씩 했는데, 왜냐면은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저는. 그리고 우연히 강의 설교를 하다가 보면 헌금 얘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서나 조금 했지,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헌금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첫 부분의 은혜를 제가 받아서 이 본문에 은혜의 말씀을 받고 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헌금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해 마라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써있는 거니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소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하십시오라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막 헌금 얘기해도 괜찮은데 요즘은 현대교회는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가 낙인 찍히고 목사님이 돈 밝힌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성령이 있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고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우리가 국민학교 입학했다 국민학교 졸업을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학교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거 앞에 그 분이 딱 앞에 있었고 그게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조회 때마다 종례 때마다 맨날 외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외워보려고 잘 안 외워져. 그런데 몇 구절은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왔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기 다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게 국민교육헌장이에요. 오래간만에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할 거 같은데 이 국민교육헌장,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헌장. 헌장이 무엇인지 아세요? 헌장은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원칙을 지킬 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함축하여 써놓은 것이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것을 지킬 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늘 외웠던 거거든요. 제가 왜 헌장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이 헌장이에요. 사실 오늘 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신앙적 원칙과 신앙적 결단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결단 헌장, 신앙헌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본문 3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9장 38절을 보시면 이 헌장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견고한 언약 이 말이 있어요. 보시죠. 견고한 언약이 뭐냐? 견고하다. 이건 흔들리지 않을 언약이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다.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헌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 이거예요. 우리 백성들아 모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세웠느냐? 우리의 방백들과, 방백은 뭐냐? 리더예요. 리더. 우리를 지도하는 리더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임봉이 뭐냐? 자기 이름 쓰고 그다음 딱 찍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딱,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름 되게 많이 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전부 다 임봉한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다 쓰고 도장 딱 찍는 거예요. 그 임봉하나이다. 이걸 지킬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자면 8장을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가 누구냐?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의 2인자로서 바사의 2인자로서 총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의. 근데 이 사람이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잖아요. 다니엘도 붙잡혀 갔었다고. 그때 70년 동안 나라를 비워놓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해요. 누구한테?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페르시아는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바사에게 망해. 근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붙잡아 두지 않고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돌려보내요. 그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우리나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와요. 그때에 마지막 3차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딱 끌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 성전이 다 무너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방치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성전 바깥에서 성벽도 다 무너졌어. 성벽도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마이크 안 나와요. 목소리 좀 크게 할게요.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민족들이 성벽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뭘 했느냐면 성벽을 완공하자라고 해서 성벽을 짓는 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벽이 다 완성됐어. 완성된 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 때마침 그때가 초막절이었어. 초막절 때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딱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 예배가 은혜롭다 보니까 그 예배가 2부로 또 연결되어져. 2부가 뭐냐? 회개 집회로 바뀌어요. 그들이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70년 동안 하나님께 방황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았고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회개 집회가 막 벌어져.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울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웁시다 라고 견고한 언약을 그때 세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숨이 담겨져 있는 헌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 말씀. 참고 말씀은 꺼졌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임목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맨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느헤미야부터 시작돼요. 느헤미야가 누구냐? 총독이에요. 총독. 느헤미야가 리더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름을 딱 써. 그리고 내가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쓰느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다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뒤에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누가 찍느냐? 레위인들이 나와요. 레위인들이 나와서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다 찍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방백들, 그 리더들. 그러니까 한 마을의 리더, 한 팀의 리더, 조직의 리더들이 쫙 나와서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딱 찍어.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요. 자, 28절과 29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의 그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 규명을 지켜. 왜 안 읽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보면 28절과 29절 보면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다 쓴 다음에 누가 쓰냐면 자, 남은 백성들. 그 남은 백성들도 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지기들도 이름을 써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찬송, 성가대원들 다 써요.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름을 써.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와이프도 써. 그들의 자녀들도 온 집안에 다 쓰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들 다 쓰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다 쓰게 되었다.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웠고 그 견고한 언약을 지키기로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느헤미야가 마음이 동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했느냐? 아니면 몇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정하자 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뭐냐?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 견고한 언약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든 거다.
기준점이 명확해.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볼게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 29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보십시오.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어디 나와 있느냐? 그 앞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와 율례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따라 우리가 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성도라 하면 오늘 이들이 지킨 이 말씀이 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그들은 언약을 세우고 있어요. 자,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의 첫 번째 그 언약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켜주시겠어요?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 천국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성경 본문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도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첫 번째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안으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구별돼야 된다 이거. 나는 구별되게 살겠노라. 이게 이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노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 도장 찍은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사돈 맺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즉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나는 결혼을 내 아들 또한 내가 결혼할 때 이방 사람들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왜냐? 그들은 아픔이 있었어요.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더니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데 들어온 와이프나 남편은 하나님 안 믿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적 충돌이 벌어져. 자기들이 있는 신 우상을 갖고 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가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그래서 벌보다 뭐 한 거냐? 포로 생활해라. 붙잡혀간 거거든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로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어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편해져.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땅도 생겨, 집도 생겨. 얼마나 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노라. 그리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결정인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을 해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안식을 지킬 겁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로는 안식을 지킬 겁니다. 안식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안식일을 예배할게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 백성, 즉 하나님 안 믿는 지금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나한테 팔려고 해도 나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서 그것들을 사지 않겠다. 물품 교환하지 않겠다. 즉 내가 지금 배고파도 밥 사 먹지 않겠다.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일하는데 이걸 팔아야 되려도 안 팔겠다.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겠다.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뒤에 보세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또 하나 모든 빛을 탕감하게 하겠다. 이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안식년 7년째가 되면 네가 농사짓던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라. 이 말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네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돈을 못 갚는다면 7년 동안은 갚으라고 하지만 7년째가 되면 그냥 탕감해 줘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여러분 땅이요 매년 내가 농사를 지으면 산성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열매를 맺추려고 하도 거기서 소득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건데 7년째가 되면 땅을 놀려. 그러면 다시 땅이 회복되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년 동안 땅을 놀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감수하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또 하나 빚을 탕감해줘. 내가 거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못 갚아. 일부러 안 갚는 게 아니라 갚으려고 하는데 못 갚아요. 근데 하나님은 7년째가 되면 그 사람 못 갚는 사람이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물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보여질 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은 보여야 된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먹고 살게 궁할지라도 돈이 궁할지라도 네가 금전적 손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양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웅다웅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돈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 사회로 우리가 적용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뻔해. 우리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요 결혼 문제, 두 번째 직장 문제, 세 번째 미래 문제 끝. 그게 다야 기도 제목. 근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자녀 문제도 있고 뭐 시부모 문제, 뭐 별다른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그 세 가지가 다야. 근데 그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근데 저한테 늘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제가 만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마음에 드는데 자기 이상형이래. 근데 안타까운 게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는 뭐라고 하냐? 야, 헤어져라. 헤어져라. 목사님이 너무 아깝습니다. 헤어져라. 헤어져라. 너 지금은 아까울지만 나중에 뭐 감사할 거다. 헤어져라. 여러분 결혼 문제 오늘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인물 봐요. 그래도 보기 좋아야 내가 마음이 동하지. 인물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스펙 봐요. 집안 봐요. 학력 봐요. 돈 봐요. 그리고 나중에 신앙 봐. 잘못했다 이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은 신앙부터 봐야 돼요. 왜냐? 제가 목회하다가 한 남자 성도님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 혼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연세가 중년쯤 됐는데 혼자만 나오셔. 왜 사모님 안 나오세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믿었던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다 안 믿어 여자가. 혼자 다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저도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체험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방 사람과 결혼했더니 나라가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세상이 망하고 내 영혼이 죽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며느리 볼 때가 되거나 또한 내가 결혼할 때가 되거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을 보셔야 돼요. 조금 나머지가 부족할지라도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같이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의 한 말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가정도요, 하나님 안 믿는 분끼리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먼저 믿었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전도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믿는 분들과 만나는 것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유용하고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일 성수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전적거리도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건 분명한 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하거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가게 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가게는 주일은 쉽니다. 이런 가게가 있어요.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주일은 쉽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이 가게 주인이 교회 다니나 보다 대본에 알거든요. 근데 일요일은 쉽니다 하면 좀 헷갈려. 일요일은 쉽니다 하면 교회 다니나? 근데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네. 고민되네. 예수 믿나?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자랑해야 돼. 주일은 쉽니다 붙여야지.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자랑해야 돼.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혼자만 하나님 믿고 몰래 기도할 때도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보면 눈 뜨고 먹고 눈 뜨고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결단했느냐면 그들과 내가 구별될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다. 완전히 결단하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랑하고 나타나기를 원했다.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시켰어요. 금전가게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더라도 고소고발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해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세우는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안식일도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지 마시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읽습니다. 10장 32절 이하 39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치 열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맞춰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숨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니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복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의 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이름을 쓰고 인을 딱 쳤어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32절과 3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고 여기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진설병이라고요. 진설병. 성전에 나중에 제가 우리 구약 개론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전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딱 있어요. 떡상이라고 해요. 떡상. 거기에 늘 떡이 올라가야 돼요. 진설병이. 그거는 매일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 제사장은 매일 그 떡을 바꿔야 돼요. 매일.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드리는 소제. 이게 뭡니까? 매일 드리는 소제예요. 소제. 소제가 뭐냐? 곡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 곡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매일 드려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또 하나. 항상 드리는 번제. 번제는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려요. 양.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물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정한절기에 쓸 것. 정한절기가 뭐냐?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예요. 절기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다 나와서 예배드려. 자, 보세요. 매일매일 떡상에 떡을 갈아야 돼요. 성전은. 또 하나. 매일매일 제사장은 소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매일매일 제사장은 번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떡상에 떡을 바꿔야 되는데 그 떡은 누가 만들어요? 그 떡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리고 소제를 드려야지 소제로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소제물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가져오든지 아니면 곡식이 없으면 돈 주고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소제는. 또 하나. 번제. 제사장이 양을 어디서 갖고 와서 양을 맨날 드리겠어요? 무양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이 어디서 갖겠어요? 백성이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이 바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어.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 앞절을 보세요. 32절. 그래서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고.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돈 내자 이거예요. 돈 내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헌금하자. 우리가 헌금하여 이렇게 매일매일 쓰여지는 교회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충당케 하자.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그러면 거룩한 뜻으로 생각해.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11조,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를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다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은 먼저는 성전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이곳을 위해 쓰는 거야. 왜? 여기서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 운영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 돈을 위해 누가 써요? 목사님이 돈 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으로 쓰는 거예요. 잘 알고 헌금하셔야 돼. 내가 드리는 헌금이 왜 어려운 사람이 안 돌아갑니까? 이런말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중요한 건 교회가 운영하는 데 쓰인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비 같은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거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쓰는데 우리들의 헌금이 쓰이는 거예요. 똑같아.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또 헌신을 해요. 34절을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외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뭐냐? 제사장 너희들은 성전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 제사장은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성전에 피어오르고 있는 그 향에 불을 끄면 안 돼요. 절대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끄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땔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불을 계속 솟구쳐 오르게 하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나무라 이거. 나무가 필요한 건데 그 나무를 제사장이 돈 주고 사느냐? 아니에요. 자 보세요. 34절 보면 이렇게 썼어요.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치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보면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순번을 정해서 나무를 갖다 바치자. 그러면 제사장님은 그걸 가지고 늘 하나님께 불을 피우며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가 바치자 이거예요. 나무를 바치라는 말은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이건 율법적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불을 피워야 되는 그 명령에 입각하여 그들 스스로 말씀에 입각하여 결정을 한 것이 이 견고한 언약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식당 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번을 정해 1여전도 2여전도 몇 구역 돌아가면 순번을 정해 식당 봉사를 해요. 때로는 강단에 꽃을 할 때 이번에 몇 구역이 바꾸고 몇 구역이 바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또 하나 37절 보세요. 35절부터 37절 35절만 읽어볼까요? 뒤에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뒷얘기 다 뭐냐면 다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제는 뭐냐, 35절 37절까지는 첫 열매, 첫 것, 마다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 바치자, 그렇게 결단을 해요. 여러분, 처음 것들이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좋은 것을 드리자. 이걸 오늘날 말로 말하자면 감사헌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쓸 것 다 쓴 뒤에 남아있는 걸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거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 것을 떼놓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이걸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올해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또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는 무엇이냐?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근데 유일하게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0장 우리 37절부터 39절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38절만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자, 무슨 말이냐? 11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그 앞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안 읽었어요. 제가 일부러. 누구한테 11조를 드리냐? 레위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주면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3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을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누구냐? 아론의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그 가운데 딱 참관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유용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라 이거.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 개수할 때 한 명이 안 합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봅니다. 그래야 죄를 안 져.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강원도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되게 초췌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임해서 보니까 한 분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운 분이래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헌금을 그분이 혼자 개수를 해. 그분이. 근데 몇 년 동안 했냐면 수십 년 동안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부임을 해서 장로님에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냥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 젊은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된다. 나 혼자 할 거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다 보니까 장로님하고 그것도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한테 또 요구를 했대요.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 하시는 건 맞는데 그동안 해왔던 장부가 있으니 장부를 좀 주십시오. 제가 보고 헌금 예산도 쌓아야 되고 하니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장부를 안 줘. 장부가 없대. 안 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님이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혼자 관리하니까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쓰는 거야. 자녀들 용돈도 주고 그 헌금 가지고. 자녀들 학비 없다면 학비도 줬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일단은 명목상 교회에서 일단 꾸자. 교회 돈으로 자기 거 써.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모른대.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유행해온 거예요. 여러분, 혼자 헌금을 만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반드시 제사장이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11조는 누가 쓰는 거냐? 레위 지파가 쓰는 거다.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기 참 민망하지만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가 개척을 2010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2011년도에 저보다 1년 뒤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페이를 어떻게 받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너를 섬겨주느냐? 나한테 묻길래 저는 개척하고서 3년 동안 페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교회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누가 후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후원해 준 거에서 한 50만 원 받고,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또 못 쓰다가 또 누가 후원해 주면 한 30만 원 받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우니까 제 사모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해. 아니 목사님이 더 힘이 센데 목사님이 일을 해야지 왜 사모님 일을 하냐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는 목사가 이중 직업을 가지고 금하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
다른 직업을 가진 목사 활동하는 걸 원하지 않는 담임 목사 같은 경우, 부목사님들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사모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즘은 3년 정도 지난 뒤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페이를 조금씩 받아요. 보면 제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잖아요. 많이 갖지 않아요. 잘 보시면 월급 조금 가져가요. 그거 좀 우리 목사님도 돈만 밟힌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3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개척할 때 성도들과 함께, 개척 멤버와 함께 이렇게 결정을 했다. 너도 그러니 이렇게 결정하라. 이렇게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뭐니? 했더니 자, 성경을 보면 11조를 성도들이 바치는데 그 성도의 11조는 누가 받느냐? 레위 지파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11조는 제가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헌금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하고 그 11조는 제가 생활비로 쓸게요. 했더니 성도들이 다 은혜로운 성도들이라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개척 초기부터 어려움이 없었어요. 11조를 자기가 다 가서 쓴 거야.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욕심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11조가 드리면서 내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이 11조가 드라고, 그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뭐냐? 교회 운영과 목사 삶을 영위하는 데 쓰이는 게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이 말하기에 참 민망했어요, 사실. 그러나 알고 헌금하라 이거죠. 말씀 가운데. 자,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헌금을 할 때 반드시 제사장이 지켜봐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하나 39절 말씀 볼게요. 자, 10장 39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자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골방이라고 나오는데 골방이 아니라 큰 방을 말해요. 큰 방. 그리고 무슨 창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헌금을 주거나 헌물을 주면 거기다 잘 모아놨다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사용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스스로 결정하면서 도장을 찍어요. 이름을 써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킬 겁니다 했어요. 왜?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마지막 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자들과 무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유예요. 우리가 70년 전에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뒀더니 성전이 다 망했고 내 가정이 망했고 내가 망했으니 이제는 내가 돌아와 성전을 수축하여 성벽을 수축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때처럼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에게 살 것이나 결정하는 거예요. 성전을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열심히 사시고 아울러 교회도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